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만은 지난 주간에 그 페이스북 나이 드신 분은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페이스북을 설립하고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31살밖에 되지 않은 저커버그라는 이 청년이 있는데 이분이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세계에서 7번째로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 많은 재산 가운데서 99%인 450억 달러를 건전한 사회, 건강한 사회 정책을 위해서 사회에 기부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저커버그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특별한 사람이죠. 31살에 450억 달러. 그런데 그것도 유명하지만은 작년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100대 영향력을 끼친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순위 올라가면 16번째로 세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 중에서 99%를 내놓았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옛날 중세 시대부터 이 프랑스에는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권력을 가졌던 아니면 부를 가졌던 명예를 가졌던 아무튼 간에 일반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가졌다고 한다면 그 권력과 명성과 부에 해당하는 그만큼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군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말씀을 우리가 아주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삶의 여유가 생겼다. 돈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가졌다. 그래서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부족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나누어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희가 부족해지고 지금 부족했던 그들이 나중에 넉넉해져서 그들이 가진 넉넉함을 또 너희에게 너희의 부족을 채워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놀라운 내용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7장 14절인데요. 똑같이 7장 14절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평생 나는 형통하게 살다가 형통하게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릴 때는 형통해도 나중에 언젠가는 공고한 날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어떤 재벌집에서 태어난 아이들 보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참 형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세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면 늘 평생 형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반대로 너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일평생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당대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다음 때 3대 4대에 가서는 반드시
형통한 자가 공고한 자의 입장에 설 수도 있고 공고한 자의 입장이 형통한 자의 입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진데 고린도서 7장 14절 이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에 의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눠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진 사람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그렇고요, 선교도 그렇고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뭐 벤츠 타고 뭐 좋은 집에서 마음껏 자기만을 예외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는 사람도 벤츠 타지 않냐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 살지 않냐고, 가서 맛있는 음식 먹지 않냐고 아껴가면서도 구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남아 돌아서 100불이든 500불이든 50불이든 뭐 20불 구제한다. 그것보다는 아껴가면서 없는 가운데도 10불 20불 구제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섬김과 봉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것, 나누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봉사와 섬김의 원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의 섬김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92년 6월 달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젊은 이제 처녀하고 젊은 총각이 선교사로 자원을 해가지고 한국으로 갔어요. 그때는 한국이 아니 조선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 땅에 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교사들로 한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드디어 이제 2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 첫 돌 지난 아들을 두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의 뱃속에 또 새로운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들 부부가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는 로제타고 남자는 제임스 홀입니다. 그래서 이 로제타와 제임스 홀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고 이제 또 아이를 하나 임신을 했는데, 그 중에 이 젊은 남자 선교사인 이 제임스 홀이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부인 로제타가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둘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는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간절히 이제 남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가슴 속에 음성이 들려오기를, 로제타야, 로제타야, 내 남편이 다 감당하지 못하고 하늘나라 왔는데 내 남편이 감당하지 못한 그 조선인을 섬기는 그 사명을 내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날부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지금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래서 몇 달 후에 그 갓난 아이, 그 다음에 1살 2살밖에 안 된 그 남매를 데리고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있어서 10시간 만에 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려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이 로제타가 남편이 못한 그 선교,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둘째 딸 아이가 역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로제타는 그 딸아이를, 죽은 딸아이를 남편 그 무덤 곁에다가 묻어놓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열심히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로제타가 우리 한국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했는가 하면 맹인 학교를 우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하여대 그 여자 그 병원도 이 로제타가 세운 것이고,
그리고 인천 경성 뭐 의료원인가 그것도 이 로제타가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인천에 있는 그 기독병원도 이 로제타가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다가 조선인을 한국인을 섬기다가 결국 이 로제타 여자 선교사도 85세에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그 시신은 남편과 사랑하는 딸 옆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태어난 그 셔우드 홀이라는 그 아들이 성장을 해서 역시 엄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계속 선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아들 셔우드 홀 또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여러분 결핵협회를 최초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실 있지 않습니까? 그 크리스마스 실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 셔우드 홀입니다. 근데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일본군이 한국이 진주해서 한국을 점령했을 때에 이 셔우드 홀이 이제 추방령을 당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이제 추방당해 왔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도로 건너가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은퇴를 한 이후에 1984년에 한국을 다시 와가지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어.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 이 한국,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묻혀 있는 이 한국에다가 나를 좀 묻어주시오. 이런 유언을 하고 미국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7년 후에 이 셔우드 홀이 죽어서 결국 그 유해를 한국으로 운반해가지고 서울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제타 가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 사람과 무슨 뭐 피가 한 방울 섞였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제타 일가족이 누구를 위해서 무슨 목적으로 이 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면서까지 한국에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육신의 피는 다르지만은 예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분들이 바로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한국에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 식구가 지금 한국 양화진에 묻혀 있게 됐습니다. 로제타 부부에게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들 섬기기에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로제타 그 일가족처럼 주위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어 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분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오늘이 첫 주일이죠. 이제 12월 달 그러면 11월 달 하면 감사의 달이고 12월은 나눔의 달, 섬김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모든 범죄한 인간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 섬기게 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성탄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2월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양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가 아닙니다. 누구는 나는 예가 아닙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섬김의 대상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섬김의 대상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여주셨는데 나에게 붙여주신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에게 섬겨주신 이분이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섬김의 대상이 아닐까 생각은 하면서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섬김의 대상이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10년, 20년 아무리 예수 믿고 아무리 집사되고 건사되고 장로돼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섬김의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섬길 생각이 없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이 시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직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생명 얻어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많지 않습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돼. 아직도 나에게 예수 생명 없는 것은 아닐까? 교회 드나드는 그냥 명목상의 멤버십, 교회 멤버 정도에 그치고 있지 않을까? 진짜 내가 거듭났나?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진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나? 진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에게 붙여준 섬김의 대상이 병든 자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희생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내어 죽이면서까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를 섬겨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희생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섬김, 별것 아닌 섬김, 그런 섬김을 살면서도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저는 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로제타 선교사의 그 일가족 그 이야기를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난 너무 부족하다. 그래도 생활비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하는 내가 힘들다고 때로는 불평하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 곁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서 계시면 나는 아마 숨을 곳을 찾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어여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이 세상에 있을 때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면서 간혹 그러잖아요. 뭐 너무 힘드니까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냐,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짧은 구절 속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내가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로제타 그 가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제타 선교사 그 가족들 사실 무슨 뭐 인간적인 의의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 남편은 비록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내 딸도 2살 때 죽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약이 있고 거기 가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많은 어려운 고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환난 중에 참으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하고 얼마나 고난 고통을 당했을까. 이 환난 중에 참 주님의 그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가 참으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에 항상 힘쓰며 형제를 섬기는 데 있어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냐, 부족한 것이 있냐, 그러면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섬길 수 있는 모든 여건 채워주마.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없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섬김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그것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이 섬김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감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그 삶을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섬김과 봉사는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간혹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에 올 때 뭐 돈을 뭐 수억 수십억씩 가져온 것도 아니고 뭐 참 어렵고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서 미국 온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자 직접 당장 뭐 내 눈에 뭔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접적인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고, 서울보다 공기 좋고 이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미국에서 얻는 우리 혜택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들 뭐 여기서 뭐 특별히 일해가 세금 좀 내셨습니까? 세금 뭐 얼마나 한 몇만 불 세금 내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한 달에 꼬박꼬박 아들 딸도 하지 못하는 850불씩 딱딱 구자에 들어온다. 이거 미국이 주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맞죠? 아멘? 그런데 크게 아멘해야죠. 그래야 미국 정부에서 조금 더 올려주지.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평한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요. 예, 미국, 저는 근데 이제 우리 미국이요, 사실은 참 오래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정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하여 참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봐도 사실 마약이라든지 총기류라든지 이런 거 너무 무분별하게 허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정말 잘못되어 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이 시대까지, 오늘날까지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궁금증을 가졌는데, 수년 전 워싱턴 DC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개최된, 거기에 우연히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에 참석했어요.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님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 지원하는 선교단체와 교회 대표들과,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미국에는 교회와 선교단체, 구제단체뿐만 아니고 큰 대기업들은요, 그 대기업 회사 안에 선교와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파트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런 파트를 그들이 둘까? 뭐 성경에 의지해 가지고 뭐 선교를 위해서일까, 구제를 위해서 그런 파트를 만들었을까? 심지어는 그 선교나 구제를 담당하는 목사들까지 있어요. 왜 그런 것을 부서에 두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꼭 신앙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만들었어요. 물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뭐 갑자기 재고가 생겼어. 그럼 이 재고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재고를
남은 잉여 물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그런 파트가 필요하고, 그 남은 잉여 물자를 어디로 보내는 게 아십니까? 저 아프리카 어디로 보내요. 제가 그때 선교대회 갔는데 보니까 20푸트 컨테이너 안에 여러분 이 돋보기 안경이요, 이런 플라스틱 돋보기 안경이 뭐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스에 다 벌크로 그냥 들어가지고 뭐 가득 들어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다 아프리카 저런 데를 간대요. 그 잉여 물자.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요, 미국에서 공급하는 그 잉여 구제 물자들이 계속 지금 컨테이너에 실려가지고 지금 아프리카나 오지로 가고 있고, 거기서 현지에서도 나눠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고 오늘까지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나도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섬김의 대상들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꼭 금년 12월 달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금년 한 해 구제헌금 1불도 안 한 사람 가슴에 손을 좀 얹어요. 가슴에 손을 얹어봐요. 이거는 내가 헌금 설교 안 하지만 이거는 꼭 해야 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나 바로 말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오늘까지 건강 주셨는데, 그래도 갈비 먹고 싶으면 갈비 먹는데 구제헌금 1불도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불 하세요. 안 하신 분들, 1불이 없어 나는 못한다,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1불이 아니라 2불씩 드릴 테니까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김치 한 병이라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13절을 통하여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 구제 왜 해야 됩니까? 이 구제의 기원이 어딜까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제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구제해요. 그러나 그들의 구제와 우리의 구제는 분명 다릅니다. 그들의 구제는 인간적인 어떤 선에서, 마음에서 나온 자선이에요, 자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는 구제는 그 구제 헌금 100불이든지 50불이든지 10불이든지 그 10불 속에 무엇이 묻어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한국의 일부 진보 세력들이 미국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간혹 데모하고 뭐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6.25 전쟁, 그때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았다. 그러면 요즘 삼성이 있었겠습니까? 현대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실컷 도와줘 놓고 어떻게 해요? 지금 와서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이웃을 도와주고 나면 반드시 낙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선을 행하다, 좋은 일을 하다 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30%가 아니고 50%가 아니고 100% 좋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일 하다 보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 너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 청년, 그 가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늠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그러면 가서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계명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가서 내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자 그 성경에 보면 그 가는 부자 인고로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돌아가니라. 부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데, 부자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데,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물에 눈이 얻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세상으로 빠져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누구를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든 물질이든 누구를 섬겨본 적이 있나요? 무엇을 얼마나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시간 조금 내어주지 못하고, 누가 내가 지금 차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차 한 번이라도, 라이드 한 번이라도 해준 적이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이 섬김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과 1대1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뭐 이태리 양복점에 가서 양복 한 벌 맞춰줄 수도 없고, 아니면 어디 가서 제가 어제 LA 신방 갔다가 갈비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모처럼 갈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갈비집에 가서 한 끼 대접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주님 섬긴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이웃,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섬김의 대상을 우리가 섬겨드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날 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명한 일이 아닙니까? 주 2015년 12월 섬김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나 시간으로나 이 섬김의 자세, 바른 자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